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 있고 사람들은 나 중심,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성공만을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에 감동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릇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그 시작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유 목사님 영상은 안 보고 그냥 강단 말씀만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한번 포럼 나누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품과 신앙입니다. 말을 하면 시간이 하지 말아서. 벌레 좀. 성경의 주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 자체가 멸망에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볼 때마다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꼭 가야 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말씀은 보고 은혜가 된다 하고 반대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이 쉽다, 좋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전혀 모르겠다, 말씀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 알아들으면 멸망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흐름 자체가 중요한 구원과 그 속에 있는 축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나의 것으로 못 붙잡고 못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결국은 저주의 시작이고 그 끝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요. 말씀이 두꺼우니까 저걸 어떻게 다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말씀이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데 이걸 굳이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바쁘면 안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예배도 빠지고 말씀 시간에는 거의 집중을 못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중심 속에 이게 엄청난 내 인생에 지금 생사화복의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모릅니다. 주로 그냥 대충 그렇겠지, 조금 마음문 좀 열 수 있도록 웃긴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응답 크게 받은 얘기하고 감동적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오늘은 참 은혜가 되더라 이런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가 됐는데 남는 게 없어요. 뭘 알아는 들은 것 같은데 붙잡은 게 없어요. 왜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저거 내가 못 붙잡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가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붙잡아야만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거 개인화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이거를요 정말로 이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제대로 응답받은 인물을 몇 주 동안 계속 강단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걸 담은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 담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앙과 함께 중요한 게 그 인품입니다. 요셉이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큰 비밀, 그게 바로 인품이에요. 인품. 이 인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이제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품이 곧 그릇이라니까요. 이 그릇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담기는 게 다른 거예요. 그저 육신의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이면 담기는 건 전부 그런 것만 중심에 담겨요. 사람들은 보통 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 되는 곳이라면 아마 뭐 지구 반대라도 갈 겁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막 저 독일까지 막 광부로 가고 뭐 간호사로 가고 막 그렇게 갔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왜입니까? 먹고 살려고요. 이 나라에 있으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 심정도 이해하지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거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 가지고 딱 와서 예배 드리면 돈 안 될 것 같은 얘기는요 하나도 마음에 안 담깁니다. 인품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릇이 그래요, 그릇이. 그 예전에 이소부화에 그 학하고, 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긴 학하고 여우하고 음식 먹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여우네 집에 딱 이제 학이 초대해야 되는데 이 여우가 음식을 어떻게 했냐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스프를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 어때요? 학을 띄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학이 두고 보자. 그러고는 여우를 초대한 겁니다.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딱 호리병 있죠. 목이 이렇게 뾰족한 가느다란 그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있나. 근데 학은 어떻게 해요? 주둥이 뾰족하니까 쏙 집어넣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거든요. 요 병이요, 그릇에 따라서 담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래요. 제가 학하고 여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릇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음식을 뭐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처음 했던 착각.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실력을 키운다는 말이 뭐냐면 메시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하지? 왜 내가 메시지하면 사람들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아니, 왜 내가 메시지하면 사람들이 힘을 못 얻지? 아니, 나는 왜 메시지하다 보면 자꾸 결국은 문이 닫혀버리지? 메시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정말 메시지 엄청나게 나름대로 그 동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고 목사인데, 그럼 강단에 섰을 때, 내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듣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막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력 키우려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릇이 작으면 결국은 그 그릇만큼밖에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릇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쌀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해 놔도
그거 저장해놓을 공간이 없으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거 유통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엄청난 100년 먹을 1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어도 내가 1년 먹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걸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그대로 나의 것으로 누릴 것인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그릇입니다.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30명 그릇밖에 안 되면 결국은 30명밖에 안 남는다.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그렇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만큼이에요. 그릇. 사람들은 그저 막 내가 먹고 사는 거, 그저 내 자식 교육하는 거, 그저 내가 우리 집 뭐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그저 나 그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이상의 응답 안 옵니다. 더 와도 내가 몰라요. 왜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실력보다 중요한 건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 딱 그 시부, 이 사람을 놓고 강철한 카네기가 나중에 후계자로 세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실력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갖다 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품고 그들을 제대로 아울러서 갖다 쓸 수 있는 인물이 내가 볼 땐 당신밖에 없다. 그 시부라는 인물이요, 저 강철한 그 카네기의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카네기가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랩넌트는 꼭 이 말을 알아들습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내가 그릇이 깨어지고 옛 그릇 다 깨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벌써 생각을요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237 나라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요? 하나님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이 작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지금 이 랩넌트들, 저거 아이들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릇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런 고민들을요 지금 계속 어제 말씀 받자마자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고민 잘 안 하죠. 말씀 받고 나면요 개인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말씀 받고 나면요 그걸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 안 놓치려고. 왜 안 놓치려고 몸부림 쳐야 됩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 주셨으니까.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 것으로 갔습니까? 요셉은 그의 인품이 어땠냐? 일단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뭐 그러니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없는 사람이에요. 뭐 복수를 꿈꾼다? 이런 말 자체를요 가슴에 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조금 심한 말만 해도요 마음에 탁 담아두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말들을요 보통 우리는 많이 흔하게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된지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정말로 두고 보겠어. 특히 여자들 남편들한테 젊었을 때는 힘으로 눌려 있다가 늙으면 두고 보자.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벌써요 다른 거예요.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내가 성공하면 니들이 나를 무시했지, 니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지, 두고 보자. 그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그에게 마음껏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만약에 그런 그릇인데 요셉이 만약에 진짜 성공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피바람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시킨 이유가 그때부터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본격적으로 쓰시려고 그를 성공시킨 건데, 요셉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칼바람을 일으킨다.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몰라요. 그 마음의 상처, 막 그 원한, 원망, 그거 다 내버리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어제 주일학교 설교 제목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저 왕의 음식이나 저 바벨론 나라의 그런 문화, 그런 성공의 방법, 이런 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도록 뜻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3년 딱 지나고 났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지 압니까? 모든 바벨론 나라의 방백들,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뛰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응답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요, 황당한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뭐 조그마한 교회에 겨우 뭐 부교육자밖에 안 되는데도요, 요 위치에 있는데도 황당한 얘기 많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떠드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나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요, 그 약점 막 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막 물고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조금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도 시기 돼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큰일 났죠. 문제는요,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문제예요. 사실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그게 최고 고민이라니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못 누리고 결국은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인품 때문에. 그 인품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못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거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요셉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하긴 쉬워요. 불평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원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인도받아가는 중입니다. 한 번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내 거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요, 원망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그릇.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드디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형들도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뭐 하죠? 이걸 시작한 겁니다. 살리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 하죠? 아예 거짓말까지 해요.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요셉의 형들이 딱 그들의 인품 자체가 요셉이 아는 거죠.
그들의 그릇 자체가 요셉이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얘네들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꽁꽁 숨을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가족들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아니, 기근으로 아직도 한참 몇 년을 더 기근으로 지금 쪼들어야 되는데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 다 살려내려고 형들만, 지금 앞에 와 있는 형들만이 아니라 그 형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까지 다 해가지고 70명이 넘어요. 그 대가족을 다 살려야 되니까 요셉이요, 지금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는요, 쓰면 쓸수록 유익합니다. 이런 머리를 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요, 거짓말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거짓말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딱 형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형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결국은 그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애굽 땅으로 전부 이사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마음에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품이 과연 응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인품은, 나의 그릇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저 어저께 그 2부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메시지 끝나고 나서 그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 그 영상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내는데, 교회 건축 헌금을 내는데 예원교회 벌써 한번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서울 거기에 또 한번 참여를 하고, 이번에 이제 부산 임마누엘 여기에 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그걸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어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뭐 자기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헌금하고, 은행 가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바로 헌금하고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하는가 보다. 뭐 조금 더 마음 있는 사람은 기도 정도 하고 오겠지. 근데 아예 그냥 뭐 가서 돈이 뭐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릇.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요, 복음운동한다고 지금 교회는 대부분 신자들이 아는 게 로컬 처치밖에 몰라요. 여러분, 로컬 처치라는 건 결국은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 안에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 파라 쪽에 있는 파라처치입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5천여 종족, 그 빈 곳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마 거기 몇 번만, 뭐 한 번만 딱 문화체험하고 오면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못 가겠다. 아마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는 가도, 모르고는 가도 알고는 못 하겠다. 이게 결혼도 모르니까 하지, 알면은 두 번 다시 안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실제 겪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그릇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윈도우 쇼 하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는 막 말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뒷모습, 그게 인품이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참된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동기 중에 그 김대영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차비도 별로 없으니까
그 랩넌트 하나 만나서 다락방하고 오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것도 볼볼이 오토바이 있잖아요. 뭐 똘똘똘똘 타고 다니는, 뭐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꽝 해가지고 막 한 200km씩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 말고 그냥 볼볼이 이렇게 막 그 짜장면 배달하고 그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2시간을 갔다 오는 겁니다. 2시간 가서 2시간 가서 만나고, 그나마도 그 랩넌트가 빵꾸내 버리면 갔다가 그냥 오고. 근데 그거를요 3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3년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붓는 걸 보니까 응답이 달라요. 저는 많이 배웠다니까요. 한 번은 저 총신 들어갔는데, 아니 우리 그 제가 같은 공부하는 동기들이요 막 열심히 워드를 쳐가지고요 막 그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찝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돌리는 거예요. 같이 보자고. 근데 그거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문화를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충격이 되더라고. 와, 얘네들 뭐지? 마음에는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좀 시기 비슷한 게 올라오려 그러더라고요. 이것들 뭐지? 근데 매 학기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감동받아 배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대부분요 그냥 내 점수 뭐 나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배웠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좁게 자라가지고 이게 옆이 없어요. 진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넓히지 못하면 절대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요셉은 얼마만큼 이 그릇이 컸냐. 하나님이 요셉한테 응답을 부어버렸는데 일단 가족 가문 살려내버렸어요. 애굽 살려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응답을 부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다 살려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번에 WRC 진행하는데 타운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많은 타운들이 열려서 이번에 WRC를 진행해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타운별로. 뭐 수도권 얘기는 할 거 없고요. 큰 도시 얘기는 할 건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도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WRC에 그 등록하는 인원이 보니까 강원도 2배입니다. 코로나19 그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도 한 2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는 어쩐 줄 압니까? 최고 큰 교회가 99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가슴에 뭐가 하나 확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강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그릇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적어도 강릉, 원주, 춘천, 뭐 속초, 동해 이런 시가 되는 곳에는 아니 못돼도 500명, 1000명, 2000명 그 좀 상징적인 큰 교회들 하나 있어야 뭘 제대로 한번 집회도 하고 랩넌트 운동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도 500명 이상은 돼야 된대요. 마음껏 하려고 그러면 1000명 이상은 돼야 선교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랩넌트 데이 이렇게 해보면 이 랩넌트 데이도요 그냥 바람만 타는 거예요. 바람만. 그냥 뭐 오는 사람만 오는 거죠. 몇 번 와보고 뭐 별거 없으면 이제 안 오는 거죠. 슬슬.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파라사역은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파라사역이거든요. 지금 파라사역은 나한테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내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는 사역이 파라사역이다. 그래서 파라사역. 정말 다 팔아서 해야 돼요. 누가 차비를 주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오히려 욕이나 먹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라사역이라는 건요, 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쪽 교회 이익하고 이쪽 교회 이익하고 안 맞잖아요. 가운데서 욕을요 계속 먹어요. 한쪽은 요쪽만 잘다고 요쪽만 좀 소외되면요 여기서 욕하고, 이쪽 중심으로 좀 해주면요 요 큰 교회니까 여기서는요 아예 또 막 보이콧 해버리고, 이렇게 일이 막 돌아갑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대학 사역 오래 하면서요, 우리 대학 사역 하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너무 귀해요. 정말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조용히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뭐 조금 뭐 요 앞에 내 눈앞에 요거 조금만 뭐 응답만 조금 늦어도, 누가 조금 나한테 약간만 막 반응만 늦어도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기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일단 저부터 너무 그릇이 안 되니까. 저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아예 머릿속에 넣어버렸어요. 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저의 체크리스트 이번 주에.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문서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부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가 되어 있는 신앙이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요셉은 실제고 형들은 실제가 뭐냐? 의식주.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났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은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계획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꿈꾸는 사람, 다시 말하면 24, 아예 삶을 살아가는 사람. 꿈이라는 말은 24라 그랬잖아요. 24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읊조리는 거 말고, 그냥 내 생각 속에만 그냥 좋은 걸로 머물러 있는 거 말고, 진짜 나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꿈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붙잡고 가는 사람과 폼만 잡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서고요. 심지어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니만 하나님 믿냐 이러면서요. 요셉이 딱 욕 먹었어요. 형들한테.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보고요,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했다. 왜입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 믿고 이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막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에 요셉은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여기에 증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 때문에.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고 나온 24의 삶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 꿈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니라. 이 언약을 제대로 꿈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보고요,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초라한 모습 보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거 보고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그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걸어가는 곳마다 드디어 거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총리가 되면 총리의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 되어진 사람들은 25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라, 그런 나라들마다요 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 개인이 다 거부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 걱정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가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막 강제로 유통시키려고 하고 어디 가서 막 돈 빌려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하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시간표가 아직 아니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진짜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요셉은 실제로 그 인품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언약을 실제로 붙잡았고, 이러니까 그의 여정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믿음이죠. 이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가.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왜 사람들 다 망하는 줄 아세요? 일단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마누라 몰래 튀었어. 아니 같이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벌써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된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일가 친족들 집 한 채 사주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우리 동네에 막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겨울에 냉방에서 자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저 노인네들
도와주고 싶다, 진짜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고, 그동안 못 가본 거 다 가고, 그 짓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그래서 다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일단 돈 딱 들면 긴장해요. 그래서 와, 이거 딴 사람이 알면 안 될 것인데. 왜요? 알면 이제 돈 빌리러 올까 봐, 알면 막 사람들이 나한테 빨대 꽂으러 올까 봐 그거 싫어가지고. 반대로요, 누구든지 와서 빨대 꽂아라. 나 돈 이만큼 많이 생겼으니까 돈 필요한 사람 다 와라. 그 사람은요 계속 그때부터 이제 응답 시작입니다. 그거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계속 응답이 시작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응답 오면요 움켜줘요 일단. 그리고 요건 내 건 줄 알고. 그걸 못하죠 대부분 사람. 요게 계산이요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산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그냥 앞에서 끄떡끄떡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그런 시간표들을 잘 통과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못 봤다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성공했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너무 괴롭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 다 어떻게 하겠어요? 분풀이 할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다윗 보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그릇이 된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그래서 좀 제대로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결론을 따로 주시 않아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기도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말씀의 흐름이 내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일단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딱 메시지 끝나고 찬송 부를 때 다 날아가요. 뭐 말씀 뭐였지? 막 마음에 담으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정말 축복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정신없이 워드 딱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면서 멘트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정신없이 워드 치고 나면 어떤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아무리 막 쥐어짜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정신없이 치면서도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따가 내가 멘트해야 되니까, 중요하게 지금 주신 말씀이 뭔지 내가 정리를 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잠깐 인사를 나눠야 되니까 이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복받은 거지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맨날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매주 강단 메시지가 녹취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힘든 날도 많아요. 그거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제 성격과 제 인품상 그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리가 그거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한 20년 매주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복을 받은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서론과 맥이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빨리 무슨 말씀인가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해내셔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데가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러면 이제 다시 영상을 틀어서 듣기도 하고, 아니면 녹취본 올라오면 녹취본 찾아서 계속 읽어보시는 거예요.
영상은 사실 좀 말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뭐 유목사님 메시지 아니라 천하 없어도요, 내 생각 속도보다, 내 지적 능력보다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도 문서 뽑아서 보는 거 좋아합니다. 문서로 딱 보면요, 천천히 보면서 딱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많이 당기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요, 자꾸 이제 이해를 하고 뜻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나올 때까지 생각을 계속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삶으로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삶하고 말씀이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왜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삶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만남, 여기까지 말씀이 부딪히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생각이 여기까지 안 끊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생전 안 발견되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수용이 안 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요,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그릇, 인품. 저 성질나게 하는 인간 만났다. 이번 주 말씀이 계속 내가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다가 그런 인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인간 전에는 원망하고 욕하던 내가, 아니면 피하고 뭐 내가 똥이 무서워 피하나 하면서 막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던 내가, 두고 보자 하던 내가 말씀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내 수준, 내 인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말씀이 드디어 진짜 내 삶 속의 기도 제목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고 내가 살리는 일, 이게 실천이죠. 그거 할 마음도 생기고 실제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천사항이에요. 요때를 요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쭉 이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달라져.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고 나면 정말 완전히 원네스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다 부딪히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교회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성도들 간에 원네스가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왜지요? 다 그릇들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서밋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건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서 계속 내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나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게 결국은 내 마음까지, 내 영적인 상태까지 계속 흘러 들어가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영적 서밋, 그 응답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 되는 거고. 정말 이번 주 말씀 한번 많이 계속 생각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놓쳐버려서 우리의 것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며 가야 될 빈 곳은 어느덧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문제에 묶여서 내 고통 속에 휩싸여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 앞에 욕을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감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흐름이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그릇이 새 틀의 응답으로 작은 변화라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그릇을 깨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237 나라 이 시대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일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